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앉아 있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당신 누구요?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곰곰이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고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에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긍휼을 받지 못한 자에서 긍휼 받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귀한 일을 맡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니.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에 놀랐지만 중세기 말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톨릭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급화를 시켰죠. 그래서 사제들을 중심으로 한 마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과 나머지 성도들로 구분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이 사제들만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고 무식한 성도들은 성경을 아예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신부에게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어놨죠. 고해 성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제의 신부의 역할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없이는 회개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정말 중요한 그 유산이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도 아직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무슨 제사장이냐,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정말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묵살하는 거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벌떼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앞에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 61장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로서 택한 백성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세계 만민 앞에 우뚝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이 물적인 조력을 받으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셨잖아요.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제사장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을 증명해 보이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나온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살지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줍니다. 20장 6절 말씀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도록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나요?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 몸에 특별한 흠이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러면 제사장은 뭐를 하느냐?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였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제도가 바뀌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단 한 번의 제사,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한 제사.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와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됐어요. 죄를 잘못 지으면 그러면 늘 가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죠.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장막,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흙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드리는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로 잡아서 그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지고 드렸던 제사. 그래서 언약의 그 구속 사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왕과 같은 제사장,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 되었다. 왕이 국사를 결정지을 때, 중요한 나라의 일들을 결정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왕 옆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적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들을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도 제사장이고 성도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깨끗이 오늘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신부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다. 마치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만 제사장인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에게 다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상한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게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를 짓밟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모든 11조는 목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인간이 중간에 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데 중간에 서서 내 죄의 고백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만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목사와 우리 평신도들 사이엔 그러면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신분상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으로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안내하는 일을 목사가 할 수는 있어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높고 낮음의 어떤 계급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꼭 누구 앞에 가서 우리의 머리를 디밀고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겠죠. 제사장의 특권이 무엇인지 4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들어가게 되면 사역훈련 그 교재의 2권 제일 마지막 과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오카노 목사님이 정리해 준 그 제사장의 특권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갖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휘장은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 자리. 그것이 이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그 카튼이,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찢으면 사람의 손을 닿는 아래쪽부터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은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휘장을 찢으신 사건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의 중보자를 두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접 나아가요. 여러분, 직접 나아가는 특권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렸나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럼 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약속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성소가 됩니다.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제사장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누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자꾸 머리를 드밀고 그리고는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고 특권을 주셨는데.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제사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는 구약시대의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의 제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드릴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영적 제사예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있어요. 영적 예배가 있어요.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래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몸뚱아리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된다,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이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성소가 되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는 예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근데 이 예배가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려면 또 다른 예배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걸로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주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열매들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주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이게 공적인 예배죠.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가 의미 있으려면 우리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예배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살펴보세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예배, 찬송의 예배.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게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도 제사래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역사를 보게 되면 6.25 전쟁통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베풀었던 그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전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했던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자선의 손길들, 특별히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6.25 전쟁 중에 세워진 단체입니다. 올해가 70주년이에요. 이번 주에 그 70주년을 기념해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가 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이 되어서 이번 주에 시사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통에 굶어 죽어가는, 얼어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전쟁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1대1로 우리나라 고아 하나에 이 미국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1대1로 연결을 줘서 영적인 부모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먹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살려낸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선교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100명이 넘는 분들이 해외 곳곳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구제와 선행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감사하는 그 고백과 찬양 속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로 제사 드리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직장이 성소가 되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리는 성소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특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니라. 선포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어요. 선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거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좀 보죠.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 나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어떤 걸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제물을 드린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사를 드리는 전도자가 제사장이에요. 전도가 제사예요. 뭘로 제사를 드려요?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물이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는,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제사가 불신자들이 전도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가지고 그리고는 돌아올 때 어깨에 메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죠.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불을 켜고 방을 쓸고 닦고 하면서 찾아냅니다. 찾았을 때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죠.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그래서 정말 죽은 자식처럼 돼 있다가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죠. 여러분, 여기에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잃어버렸던 자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이 뭐냐?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에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특권, 제사장으로서의 특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복음을 함께 나눌 그러한 대상은 누굽니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을 한다면 나는 누구를 초청할 겁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도구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구 기도하는 특권. 여러분, 종종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성경적인 용어로 따지고 들어가면 도구기도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특별히 도구를 하라고 했어요. 도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들, 임금들,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회, 입법부죠, 사법부, 재판하는 사람들, 행정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는 무명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도구 기도에는 국경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의 문제를 들고 와도 괜찮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얼마 전에 안수 집사님 수련회에서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짐질까? 첫 번째 단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구 기도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데 자기 문제도 아닌데 남의 문제 다 끌고 와서 나한테 부탁하면 싫죠. 부담스럽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문제든지 들고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그들을 위해서 도구기도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여러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특권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특권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 좋은 특권을 마치 로또와 같은 특권을 그냥 긁어보지도 않고 복권을 사갖고 긁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모셔두면서 나 복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그렇게 놀라운데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건 정말 손해보는 짓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으로서의 특권,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마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특권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면 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평신도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특권을 묵혀두지 않길 바랍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그런 내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